우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고 부지불식간에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막바지 교회론의 끝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권면하는 시간이 되겠고, 그 교리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온 땅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태초부터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경계에 서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거꾸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는 방식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고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나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드렸나요?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언제까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의 선포와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끝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계속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공동체들이 계속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깨어내 주시는 방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그 옥체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배태되고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고,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물에 충만케 되는 것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교회의 이 3세기 동안에, 이 300여 년 걸치는 이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저가 신이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상 가운데에서 목숨을 내거는 모험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시저가 그리스도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고백이었던 거죠. 먹고 살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주 불편하고 불이익이 많으며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났을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표에 보면은 매 10년마다 40%씩 증가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40%가 증가하고 10년마다 40%가 증가해서 결국에
350년경이 됐을 때는 3,300만, 3,4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6천만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50%가 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물론 콘스탄티노플에 교회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것이 참 이득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세제도 주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뭐가 풍요하고 관계도 형성되고 인맥도 넓어지고 하니까 교회 가니까 뭔가 좋은 것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늘어났지만은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7대 8대 박해를 통하여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들이 있으면서도 계속 성장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참 신기하다, 그런데 관심이 가고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에 참 도덕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는 너무 타락하였고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뭔가 도덕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을 즐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상위의 수많은 몇 안 되는 사람이 90%가 넘는 사람들의 하위의 고열을 빼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는 너무나 뭔가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죽음을 앞두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론적 초월신앙을 가지고 이 세속사회 안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너무 멋있어 보인 거죠. 수많은 돈과 유혹 앞에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을 지켜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신기한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은 다 돈을 쫓고 세속에 성공을 쫓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 라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되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넘는 사랑의 입맞춤이 있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입맞춤을 그들은 실제로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아프리카인들과 백인과 종과 노예가 주인이 함께 키스를 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나눴던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리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무소유의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눔의 방식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정말 이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식의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불편하고 번거롭고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간에 많아졌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너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너무 닮아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서 그런 것일까요?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달라? 쟤네들이 뭐라고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해?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들과 한 통 안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고 그들과 전혀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도리어 거룩한 척은 하지만은 세속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앞에 그들이 지탄하는 것은 아닐까요? 참 교회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1.3%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구한말 시대 가운데에 이 나라를 책임졌던 3.1운동의 대표자들 중에 50% 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는 나는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교는 믿기 싫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거짓말 안 하잖아. 생활이 바르잖아. 술 주정 안 하잖아.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믿고 뭐든지 맡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들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힘을 요구할 때, 힘을 추구할 때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매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좌절감을 줄 뿐이죠. 그들에게 복지를 하고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어서 너희에게 이만큼 나눠줄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들과 성육신에서 그들과 함께 할까?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그들과 벗이 될까? 그래야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가려져가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 에베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거하실 성전된 여러분의 그 마음과 내면 세계를 잘 가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지금도 찾고 계실 때에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꿈 이루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한 내용이 지금까지 1장 3장의 내용을 그렇게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지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이 경륜의 꿈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다스리심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4장부터 6장까지 5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행동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 계심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거, 이거 무너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메어주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 이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와 거짓과 세속적 모습으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허망한 것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무지하여서 그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세속의 것을 다 벗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삶이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워낙 거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의 행함과 내면이 일치되어서 거룩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또 명령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공양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즉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5장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죠. 여전히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긴 하지만은 어둠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하고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5번째 5장 15절부터 6장 9절의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5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혜롭게 행하라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도 또 하나의 교회죠. 가정 안에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부부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사실 우리는 복종에 좀 방점을 찍기가 쉽고, 복종이 워낙 센 단어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많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단어는 죽게 하듯에 있어요. 죽게 하듯 복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게 복종해본 자는 남편에게 복종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는 마누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워낙 가부장적 이 유계 질서가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이 다 복속돼 있었어요. 예속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은 결혼한 아들의 가정도 파탄시켜서 며느리를 쫓아버릴 수 있었고, 다 큰 자녀도 채찍질을 할 수가 있었고, 필요하면 입양도 하지만은 필요하면 집에서 퇴출을 시킬 수도 있었고, 여인들은 사실은 생사 여탈권이 거의 자기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속돼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생사 여탈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걸 마누스 제도라고 하는데, 결혼해도 여전히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자발적으로 힘과 권위와 이 외압에 의해서 기쁘지 않게 복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미 그 문화 가운데에 다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왜 또 복종하라고 말을 할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죽게 하는 복종과 이런 외압과 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기쁘지 않게 하는 복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마음과 행복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종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아내와 그 남편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에게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원문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차용해서 의역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전제 하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피차 복종하라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인류의 역사상 이 복종을 실패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초래했던 때가 있죠. 그 첫 케이스는 아마 하와일 것 같아요. 아마 이 하와이 케이스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선악과 언약, 이걸 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양과 성품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중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서로 탓을 돌리고 핑계대고 남에게 비방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을 비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자기 자신과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과 깨어져 버린 나는 이 피조세계도 사실 영향을 끼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 세상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사용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되게 주의해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곡해한 걸 보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먹고 만진다는 내용까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죽는다고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내용들을, 말씀을 곡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으로 충만하였던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이 만용과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흠모하고 경외했던 우리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되어 버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아내를 머리에 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아내를 머리에 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남편보다 위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아내를 발의 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힘과 무력으로 아내를 짓밟지 않도록. 바로 옆구리 뼈를 활용해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제르 크넥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더 헬퍼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로 아내분들은 남편을 돕는다고 해서 비하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뒤로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과 같이 곁에서 그들을 돕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성령님의 역할로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남편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하듯 세워주고 인정할 때에 그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능력으로 남편이 판단받기 시작하면 되게 불안할 거예요. 항상 더 힘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주께 하듯 아내가 섬겨주고 복종하여 줄 때에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상이 안 되겠죠. 거의 종의 수준에 가깝게 여인을 다루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은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심할 때는 화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남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명령인 거예요. 되게 가히 혁명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신을 주다,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할 때 이 주다라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맡기다,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다 포기하고 내어주다라는 단어예요. 누가 주로 썼냐면은 노예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노예의 자리에서 내려간 것 같이 그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남편들에게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이 불가능한 이런 요구에 대한 가능성은 바로 21절의 그 대전제에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의 대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또한 이것을 누가 최초로 실패했죠? 바로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복종하지 못했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허물을 덮고 흠이 없게 덮어주면서 위로하며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담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또 탓을 돌리고 서로 탓을 돌리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픔이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를 행하고 있는 그 장소에 너희라는 복수형 주어를 쓰면서 그곳에 아담도 같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곳에 아담도 있었어요. 아담도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내에게 탓을 돌리며 아내를 온전한 그 말씀대로 이끌지 못했던 자기에 대한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어진 언약으로 도망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목숨으로 목숨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이뤄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본인도 할 수 없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죽음을 불사한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태동된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남편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바로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느냐는 상태가 되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실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선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부모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왜곡된 성품이란 것이 나오고, 그런 성격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치유해야만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이 한의 문화라고 하죠. 이 한 때문에 기독교가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혼육 3분설을 믿고 있는데, 이 영이 혼의 영역에 쌓였다고 믿고 있는데, 혼의 영역은 보통 감정과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감정에 한이 쌓여서 한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육체의 행동을 바꿔가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져가긴 하지만은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내면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관계의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들, 이중성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끌고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홀로 독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보기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과 1대1로 신독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잘 이어갈 때에 주변에 누가 왔을 때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온전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 그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 세계가 온전히 열려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 손길을 느끼는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남편과 아내 관계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갈 때에, 즉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며 나의 개인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시간이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시간이며, 이로 인해 섬기는 교회들이 건강성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단의 위협 앞에, 또 세상의 이런 타락성 앞에 나 혼자 이른다고 변화가 될까? 라고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애쓴다고, 내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 하나 변화된다고 이 세상이 변화될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 한 편으로 그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고영환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가곡이기도 하고 시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열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편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꿈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소시민적으로 나 하나의 잘됨과 성공함과 나아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모여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구석구석에서부터 그 온전한 가정의 건강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건강하여지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홀로 서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가운데에 새롭게 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비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꿈을 꾸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